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삶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혼란과 괴로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아려 주심도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서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밀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음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24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화풀이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의 가장 큰 원리는 사실은 그 마음에 뿌리는 자존심인 것이죠.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그 무서운 자아가 분노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능력과 학벌과 집안과 외모, 계급, 나이, 인맥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은 분노하고 폭발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됩니다. 뭐죠? 감히 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를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쉽지 않죠. 이러한 자기중심주의를 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과 분노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있습니까? 먼저 그 상황에서 자신을 격리시키길 바랍니다. 요새 뭐 자가격리 유명하잖아요. 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숨을 크게 한번 샥 내쉬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되죠. 주님 들어오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줘도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것에 내가 목숨 걸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침착해집니다. 침착해집니다. 자, 무엇보다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21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화내지 않고 자신의 언행을 지킵니다.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견고하게 사수하는 돈과 권력의 비본질을 영적인 능력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마치 그냥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그 비본질적인 성을, 그 용사의 성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선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내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음란과 욕망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그 자리가, 그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딱 한 곳에 꽂혀서 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후부터 말하자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마음을 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 있지만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정하는 것이죠.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확신. 자, 이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현재 지속하는 신앙생활이 인생을 두고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가 평소에 쌓아온 이 믿음과 영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 영적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의 말씀만 붙잡기로 결심이 선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어두운 광야로 통과하여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걸어 들어갑니다. 자, 다윗이요, 쫓기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이미 마치 왕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위엄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시편이요, 다윗이 도망자일 때 쓴 시인데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이 영적인 권세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 돼요. 뭐 그 자리에 가면 잘하겠지 뭐가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죠. 그런 속담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자가요, 동물의 왕 사자가 어릴 때부터 죄앙의 수업을 받는다고 하죠. 자, 우리들은 현재 어떤 수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 고난의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과 신세 한탄과 허송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이 아니라 고아의 영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잘 되겠지가 아니고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의 미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의심할 시간이 있다면 축복의 미래가 도래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나를 훈련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이 희락, 즉 기쁨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극히 근엄하고 엄격한 모습, 성경책 딱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도요, 그냥 굳어지면요,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락의 축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레위기가 신명기에도 보면요,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이 희년에는 1년 내내 농사 짓는 땅도 쉬게 할 정도로 그 안식과 축제의 시간을 가졌죠. 다윗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하늘의 기쁨을 표현했는데
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기쁨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어떤 것들을 취득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 기초 안에서, 그 영적인 조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적인 변화로 체험되는 하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단편적인 행복, 좋은 학교와 직장과 배우자와 집과 승용차와 부와 사회적 지위,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전 인생의 행복의 어떤 길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우리가 따로 얻으려고 한다면요, 한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렵습니다. 잡았다 하더라도 다른 건 놓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격과 가정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달려요. 그냥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는데 돌아보면요, 그거 얻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주님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세상이 이렇게 점수 먹이는 그런 물질적인 행복의 수준은 우리가 못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전체적인 은혜, 통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단순한 그냥 문자적인 그런 교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경외함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일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일과 생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향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나라를 이루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또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